이런 잠언에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꼭 남한테 시킨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방탕한 것을 따르는 것은 지혜가 없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 우리가 이거 알 수가 있죠. 자, 게으름의 수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름 보십시오. 게으름은 마음의 문제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문제. 이 문제는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화된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상한 사람. 그래서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초대형 베스트셀러. 그리고 다음 달에 제가 3년 전에 한번 했는데 되게 2시간 만에 그냥 빨리 끝냈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고 아주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이 3년 전에 그거 들으신 분 있으십니까? 책 읽는 사자가 나름대로 책 고르는 이 안목이 되게 좋아요. 동감하세요? 제가 그 책을 골랐는데 168주인가? 168주인가 해도 3년 연속 비소설 부분 1위까지는 아니고 베스트셀러에 도달한 책입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 그걸 왜 얘기했지? 그 작가도 마찬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은 얘기하잖아요. 방 청소해라. 그리고 조던 피터슨도 얘기하잖아요. 방 청소해라, 이불 개라, 침대를 정리해라 이런 거거든요. 그게 영적 어떤 반전의 시작이거든요. 몸이 일어나서 움직이지 못하고 마치 문짝이 경첩에 붙어 돌아가듯 마치 문짝이 경첩에 붙어 돌아가듯 무슨 표현을 침대에만 붙어 나뒹군다. 청교도들은 이러한 모습을 목숨을 위협하는 것 중 하나로 여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숨을 위협하는 것 중 하나로 여겼다. 뭐가요? 육체적 게으름. 육체적 게으름이. 리처드 백스터는 이분이거든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게으름은 몸과 마음의 병을 보여준다. 나태함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게으름은 노동의 반대로 쉬운 것만 사랑하는 치명적인 육신의 욕망이다. 기가 막힌 표현이죠. 뭐라고요? 게으름은 쉬운 것만 사랑하는 치명적인 육신의 욕망이다. 게으름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노동에 대한 생각만으로도 마음의 부담이 있다면 쉬는 것이 너무나 달콤해야 할 일들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기 쉬워 보이고 별명 쭉쭉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번 대선 때 사회주의 표방한 어떤 그 후보 있는 거 아세요? 근데 그 사람 인터뷰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 사람 인터뷰 보니까 일을 좀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 아니냐 이런 식의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딱 이거예요. 게으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죠. 게을리 살아도 좀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이 뭐 돈도 나오고 이런 사회가 좋은 사회 아닙니까? 이렇게 좀 투박하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이게 사회주의거든요. 정신적 게으름. 근데 자본주의 뭡니까? 이 시장이라는 게 있고 여기서 알아서 장사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생동감이네요. 생동감이. 게으름이 낄 틈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백종원의 뭐 그 식당 컨설팅 해주는 거, 또 유튜브에서도 그런 컨설팅 해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장사가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걸 시청자들이 막 보고 막 가슴을 치잖아요. 답답해서. 너무 당연해 보이는데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시장이라고 하는 데는 그런 사람들은 알아서 도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왜죠? 이걸 강압적으로 너 왜 이 자영업자 괴롭혀? 너 이거 사 먹어. 이게 뭐죠? 국가나 정부가 딱 개입할 때 배달의 민족이 좋은 게 뭐예요? 쿠팡 2층인가요? 그게 좋은 게 뭡니까? 별점 높은 순. 물론 너무 자영업자 힘들게 하시는 부분은 또 보완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문 많은 순, 후기 이런 것들이 소비자 입장에서 도움이 되게 크게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전에는 내가 랜덤으로 이 가게 들어갈 때 맛있을까 어떨까 할까 청결할까 뭐 할까 이걸 고민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시장의 순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그런 생동감과 어떤 게으름을 하등하게 분별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기도 하다.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정신적 게으름을 얘기합니다. 정신적 게으름은 상상력을 상실한다. 그러니까 생각하기 귀찮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프리랜서들은 정신적 게으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일 오래 못합니다. 여기 프리랜서님들 잘 아시죠? 왜냐면 직장인분들은 내가 어찌됐건 압박은 받겠지만 어찌됐건 월급이 들어오는 구조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좀 안일하거나 안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프리랜서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동안 독서 멘토링 진행할 때 다음 선정도서 뭐 할지 이제 2주 코스 지나가면 다음 선정도서 압박이 오거든요. 왜?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책이 재미없다 생각하면 신청을 안 하니까. 어떻게든 여러분들의 영적 삶에 도움이 되는 것 플러스 내가 여러분들에게 사자 그라운드만의 색깔이 잘 녹여져 있고 정말 좋은 책을 찾아서 나도 여러분 이거 꼭 신청하세요라고 하는 말에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계속해서 상상하는 겁니다. 아, 어떻게 하면 서비스를 좋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은 사무실을 빌릴 수 없는 어떤 환경과 어떤 이런 흐름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내 방에서 여러분께 진행할 수 있을 때 어떻게 하면 퀄리티를 더 뽑아낼 수 있을까? 계속 상상하는 거예요. 이걸 도입해볼까? 저걸 도입해볼까? 계속해서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프리랜서 분들은 내가 바로 먹고 살아야 되는 이 필드에서 나 혼자 싸우기 때문에 계속해서 생각해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정신적 게으른 사람들은 좀 세게 말합니다. 정신적인 시각장애인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지금. 게으름뱅이는 아무런 수학이 없어서 놀라며 가난과 빈곤이 도적처럼 임한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란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도덕적 게으름 볼게요. 도덕적 게으름은 옳은 방향에 대한 선택이 없음을 이야기한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거짓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직장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케팅 하십니까? 여러분들도 기획자십니까? 여러분, 사소한 거짓말 입에 붙이지 마세요. 그것처럼 천박한 인생이 없습니다. 다시요? 사소한 거짓말 있잖아요. 일적으로 해야 되는 거짓말, 그거 심중으로 깊이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삶의 퀄리티가 어디서 올라가냐? 아, 저 사람은 뭔가 퀄리티 있어 보여. 이런 게 어디서 올라가는 줄 아세요? 천박함을 청산하는 게 뭐냐? 내가 마음이 청결할 수 있도록 생활을 뜯어 고치는 회개입니다. 도덕적 게으름을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선포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옳은 방향에 대한 선택이 없는 게 도덕적 게으름이다. 사소하게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소하게 계속 거짓말. 삶의 도덕적 선택과 자신과 이웃을 위한 윤리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아내랑 볼일 보고 피곤해서 이제 집에 들어오는데 집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제 재활용품 이렇게 버리는 곳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어떤 스티로폼이 막 길거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도 되는데 엘리베이터 누르고 타는데 계속해서 이 성령님 마음을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네가 치워라. 그래서 아내한테 말하고 타협할 수 있죠. 아, 그래도 누가 치우겠지. 이렇게 올라가도 되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내한테 말했어요. 지금 내 마음에 저걸 내가 치워야 되는 마음이 있는데 좀만 기다려줘. 이래가지고 다시 가가지고 그거를 재활용품 이렇게 제가 다시 정리하고 왔거든요. 그런 부분부터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여러분 그거를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윤리적 고결함을 지닌 사람은 그의 지혜로움으로 그 고결함을 확인할 수 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영적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영적 게으름, 이게 뭐다? 무관심이다. 사랑의 반대말이 뭐다? 증오가 아니라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다. 이게 영적 게으름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전혀 관심이 없음을 이야기한다. 이게 게으름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전혀 관심이 없다. 아니, 생활 속에서 좀 게으르면 어때? 근데 무슨 또 하나님까지 연결해. 이 가짜, 이 분리가, 이 분리된 이분법이 사탄의 말입니다. 입을 안 개고 옷장 더럽고 막 내 방이 진짜 더럽고 청소하는 마음과 습관이 체득이 안 돼 있어. 이게 영성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무리 아닐까요? 영적 게으름의 치유. 당신이 게으름뱅이라면 당신에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가 뭐라고 했죠? 실천적 지혜라고 말했어요. 게으름뱅이에게는 새로운 마음, 우선순위와 열정이 있어요. 열정! 결단과 기도로 훈련된 마음이 필요하다. 열정 있죠? 새로운 마음, 우선순위와 열정, 결단과 기도로 훈련된 마음이 필요하다. 이래서 하여튼 이것도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름뱅이들은 고독을 찾아서 그릇된 자기와 맞서 싸울 필요가 있으며 게으름은 청산해야 됩니다. 게으름을 자기의 성격과 기질이라고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시, 게으름은 성격이 아니에요. 게으름은 기질이 아닙니다. 그래야만 참된 자기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 수도원적인 정통에서
그와 같은 종류의 거듭남을 지속적인 회심이라고 불러왔다. 지속적인 회심이라고 합니다. 게으름을 청산하려고 하는 습관의 변화가. 그러면 어떻게 변할 수 있냐? 다음 달 멘토링을 신청하시면 되겠죠?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우리가 4주 동안 살펴볼 거예요. 이거 다음 달 선정도서입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 168주 연속 베스트셀러요. 3년 전에 잠깐 했지만 그때 너무 러프하게 가가지고 3년 만에 4주 동안 아주 좋은 책이 될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해도 나는 왜 정작 바뀌지 못하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성은 종류적 행위의 반복이 아닌 실제 습관의 경건함이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역시 슬로건도 잘 뽑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책은 연애학교입니다. 이거 되게 좋아요. 결혼 아직 안 하신 분 무조건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하셨는데 너무 불행하다? 들으세요. 그리고 내 친구 결혼 안 한 친구 많다. 내 동생 결혼 안 했다. 무조건 들으십시오. 이거 지금 책이 절판돼가지고 이북밖에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이북 사서 읽으실 분 읽으시고, 제가 서머리 하는 거 들어보실 것들은 이제 여러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랑인 줄 알았던 자기 애착을 이제 그만 정리해야 할 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연애 감정과 성경적 결혼을 분별하라. 특히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면서 나 근데 저 사람이랑 키스하는 상상이 도저히 안 돼 이러면서 세속적인 어떤 기준을 끝까지 고수하시는 여자분들 계십니까? 다음 달에 무조건 신청하십시오. 모든 참된 회심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회심은 선물인 동시에 성취다. 곧 고요한 중에 홀로 하나님을 기다리며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고 일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을 정리하고 마음으로는 완벽히 설득되지 않더라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설득되지 않더라도 태도를 바꿔서 실천부터 해라 이거예요. 실천부터 하면 마음이 바뀝니다. 내가 설득 안 당했는데 이러면 여러분 관에 들어갈 때까지 못 바꿔요. 내가 설득이 안 돼도 태도부터 바꿔서 일단 해보는 겁니다. 결심한 대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면 된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도심 이러면 우리가 막 바쁘게 사는, 그러면 이 장자크 루소 사상에 깊게 절여있는 좌경화되신 분들은 자본주의 사회 너무 팍팍하지 않니? 우리는 기계 부품이 아니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요일로 제주도에서 살아. 연예인들 수백억 재산 있는 연예인들 수백억 재산이 있어서 놀고 먹어도 되는 연예인들의 러프한 삶 보여주면서 이런 삶을 꿈꾼다.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